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되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전에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질문이요. 기독교, 불교, 유교 그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들이 다 자기들의 신을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그들과 다른 것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불교를 다니는 분들, 나름대로 자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왜 그 종교를 믿고 왜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까? 라고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이게 기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신앙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내 신상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독교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그래서 그 힘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정신 수양을 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다면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죠. 불교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거나 마호멧을 믿거나 그 밖에 유사 종교를 믿거나 우리 기독교를 또 하나님을 믿거나 하등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고집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많은 거, 복을 받기 위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더 본질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궁극적으로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앉아 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몸은 불편해서 나오지 못할지라도 집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꼬박꼬박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이런 일이 가능해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한번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니들이 믿음 밖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점검한다는 겁니다. 점검. 우리가 학생 시절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이 시험을 왜 봐요? 이런 어려운 걸 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저도 학생 때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냥 가르쳐서 내가 배우면 됐지 왜 시험을 봐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매기고 우열을 매기고 왜 그래요? 우리 스트레스 받게.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너희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동안 배운 거를 너희들이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깨닫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완벽하게 이 배운 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의미에서 시험을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점검이에요. 사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 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믿음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할까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막 파당이 막 갈라졌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파들이 많이 갈라져서 서로 파당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겠냐고요. 거기에다가 서로를 불신하고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요. 자기 어머니, 계모죠.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를 자기 아내로 이런 천하의 불륜이 어디 있어요? 이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성적인 문란들이거든요. 뭐 그 외에도 정말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게 이 고린도 교회예요. 더군다나 바울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해버려요.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격증도 없는 바울, 자기가 무슨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격증이 있고 증이 있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도장 맞고 온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바울을 막 비난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울이 보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없는데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나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성령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도 말하기를 너희들도 성령으로 지금 교회를 세워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게 임한 성령과 너희 고린도 교인 너희들에게 임한 성령이 다른 성령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성령으로 일하는 나를 무시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냐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없다면 이거 너희들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 너희 스스로를 한번 잘 시험해봐.
너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 이건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의 사도권을 비방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정말 성령으로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행태들을 자행할 수가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5절 하반절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누가 말하기 전에 너희들 스스로가 먼저 알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그러니 스스로를 잘 살펴보라는 거죠.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너희가 모른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잘 생각해보고 잘 시험해보고 잘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 그러나 나 자신과 하나님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지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사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 하지만 너 자신은 알고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지 않니? 왜? 우리 느낌 있으니까.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가져서 1달 반 6주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본인들은 알죠. 본인들은 몸에 이상 증후군이 생기기 때문에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남들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그러나 너희들 스스로가 잘 따져보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내가 들거든.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봐.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R.A. 토레이 박사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를 몇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하는 이런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극악무도한 사형수도로 사용하는 그런 집행의 도구가 아니라 거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다. 이거를 믿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한번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너부터 좀 잘 챙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때
그런 사람이 구성원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두 번째.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려면 두 번째 시작.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5절 상반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한 뒤에 그 뒤에 또 뭘 얘기하냐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해요. 확증. 확증이라는 것은 확실히 증거를 대서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시험을 해서 다 점검해봤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그렇다면 믿음에 있는 걸로 그냥 놔두지 말고 그거를 바깥으로 확실하게 보여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증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뉴스에서 오늘 밤부터 수도권에 눈이 내리고 나면 온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생활에 주의하십시오라는 일기예보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밖에 있던 화초들, 꽃들 이런 걸 다 이제 안으로 들이죠. 안으로 들이고 이제 뭐 파이프가 동파되고 터지지 않도록 파이프에다가 뭐 계량기에다가 뭐 옷도 집어넣고 뭐 파이프도 막 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혹시 모를까봐 물도 수돗물도 좀 조금 찔찔찔찔 이렇게 흐르도록 그렇게 해놓고 눈이 또 온다고 하니 또 타이어도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체인을 감고 준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저 소식을 듣고 내일 눈이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거 해야겠다 하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자기가 들은 소식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해서 바깥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확증.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거를 실행을 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들었지만은 에이 일기예보 맨날 틀리더만 뭘. 오긴 뭐가 와. 와도 괜찮아. 안 올 거야. 그리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해. 이건 믿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은요. 우리의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물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힘들거나 움직일 수 없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바깥으로 행동을 통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고 술,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과 담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피워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이 마약과 같은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 술과 담배에 한번 접해가지고 이게 되다 보면 이게 마약 같고 이것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끊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끊어버리기로 결단을 하고 그냥 확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물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애를 써도 안 됐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세상에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냥 자연적으로 끊어지고
자연적으로 술 맛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던 술 맛이 없어지고 쓴맛이 나고, 담배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것이 막 입에다 넣기만 하면 막 여기에서 굴뚝에다가 뭐 연기를 피우듯이 막 기침을 하고 콜록콜록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 담배를 끊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 그래요?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있고 성령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확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의 능력은 작은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이겨내고 끊어버리는, 이게 믿음의 확증인 거죠. 그런데 이런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술, 담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와 이 술, 담배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음식인데 왜 이것도 못 먹게 하느냐고 이렇게 저한테 따지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물론 술, 담배가 뭐 구원을 이루고 못 이루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이거는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야야,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래, 어느 교회 장로래. 근데 와, 완전 술 고래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안 먹겠다라고 끊어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겨야겠죠. 예전에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하면 됐지 뭘 했던 사람이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다 보니까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유익을 누리고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의 옛자도 입 밖에 내보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틈만 나고 기회만 되면 야, 나 예수 믿으니 정말 좋아. 야,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해. 틈만 나면 묻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가 자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도 좀 예수 좀 믿어봐. 너도 좀 교회 좀 나가봐. 너도 좀 하나님 좀 믿어봐. 정말 좋다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증.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그냥 가둬두면 안 되고 이걸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통해 믿음을 확증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는 작은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봉사를 하려고 해도 자기 은사와 맞는 봉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성도들은 뭔가를 좀, 목사님 내가 뭐 할 거 없나요? 할 거 없나요? 그러는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내가 뭐 좀 해주세요 할 만한 거리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런 봉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봉사거리를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PPT도 오늘 이제 우리 예은이가 하지만은 카메라도 지금 제 아내가 저희 가서 앉아 있지만은 이제는 뭐 우리 식구가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찾지 말고 컴퓨터 이거 엔터만 누르면 돼요. 글자 보면서 글자 읽고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원을 하세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세팅 다 해놓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거 봉사 찾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황윤철 집사님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질투해서 그런 거죠.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도 마세요. 시험 받지도 마세요. 여러분 다 귀한데 그 중에 한 분을 그냥 예를 들은 거니까. 여러분 이 황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차량 봉사를 무지 하시고 싶었어요. 개척교회 거리도 먼데 어른들 내가 차량 봉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2년 섬기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결국 저한테는 이제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함께 가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싶은데 차량 봉사할 차량이 없잖아요. 우리가 차를 살 돈도 없고 그거를 유지할 돈도 없고 너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황 집사님의 마음에 차량 봉사 내가 할 수 있는 건 차량 봉사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이분이 연세가 80이 다 돼갔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취업을 했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봉고차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섬김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한서영 집사님도 오늘 아침에 남편이 이제 회복해서 여러분들 다 모시고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 찾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부터는요.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성경 공부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셀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기 위한 우리 교회의 리더를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우리 교회 평생 훈련이라고 해도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아유 내 나이에 뭐 이런 거를 해. 뭐 성경을 보고 뭘 묵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교회 리더를 세우고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면 내가 동참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섬김이고 이게 봉사고 이게 훈련이잖아요. 아무도 여전히 아멘은 안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뿐만 아니죠. 아까 우리 강점래 집사님 기도할 때도 더 넓은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지만 이제 교회의 외형적인 부분도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년 연말에 작정하셔서 건축 헌금 하겠다고 그렇게 작정도 하시고 저는 제가 하자 그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작정만 해놓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이게 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로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제 은사 목사님, 수영록의 그 정빛도 원로 목사님 책이 있는데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교회는 성도가 기도할 때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카페라서 교회 장소, 예배 장소가 카페라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카페 와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찬송가 틀어놓거든요. 얼마나 은혜롭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안 와서 그렇지. 카페 안 오더라도 집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시작. 영적 아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그냥 너희들이 악을 행하지를 원치 않아. 선을 행하기를 원해.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버림받는 자가 될지언정 내가 버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이거는요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와도 같은 의미인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고요. 그때 모세가 한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2절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모세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의 기도 똑같은 거예요. 본문도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에서 벗어나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니겠어요? 1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편지로 글을 쓸 때는 아주 무겁고 아주 그 중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 훈계하면서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할까 봐.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울이 가서 얼굴과 얼굴로 맞댔을 때 정말 가만두지 않고 엄청난 징계를 하겠죠. 바울에게 준 그 권위를 가지고 엄청나게 내리쳤겠죠. 그러나 그거 하기 싫어서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만 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너희들이 아마 요절 박살이 날 수도 있는데 나 그런 상황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지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 자식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마지막 그때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당신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맺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 모든 사랑을 지금 쏟고 있죠.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울의 이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버림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중보하는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